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목은 좀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면서 때때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은총과 그 여유로움과 또 구원함을 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잠깐 보시죠.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것이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집안도 없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문과 꼭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선대하는데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하심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내가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 무엇인가에 늪에 빠졌든지 무슨 까닭인지 바다에 빠졌든지 인생의 덫에 걸렸든지 그 무엇인가에 낭패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또 본인이 내세울 것도 없기에 오직 당신의 이름, 당신의 그 자비하심, 당신의 그 인자하심 그 이유 때문에 오직 당신이 선하시니까 인자하시니까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보잘것없는 사람, 기댈 것 없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 그 무엇도 없는 사람의 간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당대의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제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수천 년 내려온 그 약속을 이룬 임금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진리와 신앙의 본질과 인생의 실체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시고 2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니, 임금이, 그것도 아버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 덕에 임금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소년 영웅으로서 시작을 해서 천하를 통일을 시킨 임금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하고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권력과 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또 많은 부를 내가 동원할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한 영혼의 그 깨어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인생은 가난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은 겉으로 이렇게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임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그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는 많은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혹 그것으로 하나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본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 마지막까지 살아도 안타까울지 몰라요.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외면하고 나는 온전히 생을 성취하고 나는 영광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착각하고 있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인생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더 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리고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23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저는 이 석양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서정으로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왜냐하면 제가 이 강변 뜰에서 자라났는데 그 저녁이 되면 강변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강변을 다 도둑 맞았어요. 없어요. 거기엔 뚝이 생기고 모래사장도 백사장도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강변 도로가 생기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다 망가졌어요. 또 그 강물에 떠 있었던 그 섬도 다 폭파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자라나던 60년대의 어린 시절의 강변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그 석양의 노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선조 시대부터도 그것을 노래해 왔었어요, 사람들이. 또 그림으로도 남아있고 그렇죠. 근데 그 석양의 노을이 질 때에 그 아름다움이 깃들면은 그 강변의 수면도 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물고기들이 튀어놀아요. 참 그 묘한 거예요. 하늘의 빛이 대낮에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석양이 되면 물고기들도 튀어오르고 강변도 더 조용해져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지만은 키 작은 아이임에도 그 석양 때문에 내 그림자가 길어져요. 낮에는 그림자가 짧고 나보다 작은데 저녁이 되면 그림자가 내 키의 몇 배가 되고 늘어나는 걸 봐요. 그리고 더 어둠이 오면은 약간 두려움도 생기고 집으로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 우리 기독교 작가이면서 동양화로 이 양떼 또 그리고 무궁화 이런 것을 그리고 제단을 그리는 작가가 전시회를 한다고 초대를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호렙산 같은 그 산에 해가 지는데 그 앞에 양떼들을 몰고 목자가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귀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귀향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낱말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 석양을 맞이하게 되고 석양을 맞이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인생은 참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석양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고요함과 평화 속에서 갈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자는 해가 더할수록 석양이 더 깊어질수록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좌절하고 그의 마음은 상함이 깊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신도 괴롭혀요. 아니,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살아요.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인가? 소년 영웅으로 시작하여서 민족을 구원한, 그리고 천하를 통일한 임금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위선에 자기를 미워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홀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지도자가 한 사람, 이런 진실한 영혼 하나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하의 큰 권세를 갖게 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는 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다수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꼭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민족이 가장 심할 수도 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이제 돌이켜 봐야 돼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자기의 인생을 본다면 이 땅의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인생이 이런 줄을 알고 인생을 내다보는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인생을 꿈꿀까? 또한 인생이 이런 줄을 알면서 기업을 일으키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지어갈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지금처럼 부패하고 지금처럼 거짓스럽고 지금처럼 탐욕과 음란과 부패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지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결과는 농촌만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에서도 아이들의 울음이 그쳤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가진 돈을 모으지 않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과 여행과 쾌락에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박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들의 번영은 오랫동안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모든 물질은 그 이전에 영혼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인도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신을 돌이켜서 석양의 그림자같이 내 인생이 지나간다고 고백하는 이 진실은 얼마나 그가 진정성이 있는 영혼인가, 얼마나 그가 이 삶과 역사를 깨달아 안 영혼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자식들이 다 잘 돼도 늘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만큼 거칠고 풍랑이 몰아치는 곳임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며,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된 자녀라 할지라도 상처와 고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은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용사와 같아도 마음의 상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영웅과 같은 존재가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 중심이 상함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메뚜기가 어떻게 불려갑니까?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고 때를 지어서 나르는데 향방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 민족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인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오늘 인간과 우리들이,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불려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심이 있는 것입니까? 목적지가 제대로 분명한 것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민족적인 비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내 한 영혼으로서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를 향하여 지금 내가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이리 불고 무슨 까닭인지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다가 또 가라앉고 또 날아 올라가듯이 이 인간들이, 아니 내 영혼이 그렇게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그 걱정은 털어냈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며 24절의 말씀이 참 더 마음을 흔들게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가진 그 진정성을 보게 해요. 그는 권모술수와 또 실수도 인간적으로 많이 한 인간이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인간의 실상을 보고 또 인간의 진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24절의 말씀이 더욱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을 보게 합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여러분, 임금이 금식을 합니다. 소리치고 명령하고 지시하면 될 텐데, 협박하고 법을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만들면 될 것인데 자기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면 될 텐데 백성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임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또 금식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며 정말 세상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금식함으로 무릎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해 본 일이 있는가? 참, 한 목사로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점이 다윗 앞에서 있는 것이요, 또한 애비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내가 아프다고 어렵다고 금식해 본 일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금식해 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 훌륭한 영혼이에요. 성공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남아요? 두 사람 일생 30년, 40년, 50년 해로했다고 해서 마지막에 뭐가 남죠? 빼짝 마른 육체와 지나가온 삶의 여정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때 내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 무엇이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더 맛있는 많은 성찬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때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헛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임금이 백성들을 잡아놓고 법을 만들어서 조지고 또한 반대편을 숙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자신이 금식하고, 그래서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임금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비방하는 자들은 다 옥에 쳐놓고 목을 쳐도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폭정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만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영혼 하나가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영혼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루고 그의 삶이 끝난 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움입니다. 그게 한 영혼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는 임금이 되어도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다 알아요.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다 그러는 거예요. No,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서 왕권을 가지고 마침내 북이스라엘까지 다 본인이 통일했을 때에 반대하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No,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흔드는데 그런 자들을 잡아서 족치지 않는 거예요. 주여, 그들의 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나중에 보면 그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저주에 가까운 정도의 그 간구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싸워서 이겨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 쟁취에 성공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하고 제패하고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또한 저주에 가까울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죽음을 넘어서서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비방거리가 되고 자신을 보고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고 또 그의 인생은 그대로 그 마음속에서 가난과 궁핍과 중심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겼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싸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세상과 평생 싸우며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일찍 병들어 죽든지 수없이 그것을 봐왔어요.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되든지 혹은 승리하였어도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것은 오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오늘과 그리고 과거 그리고 내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숲에 들어갔다가 숲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숲에다 불을 지른 사람은 결국은 그 숲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숲에서 불타 죽습니다. 숲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가정에 불을 지른 사람은 그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조차 그렇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새 교인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후배와 목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러더라고요. 새 교인이 오면은 두리번거리다가 그 한 번 나오면 나오지 않는데, 교인들이 무섭대.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면 경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타 죽습니다. 그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린 사은 사람은, 첫 번째는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자기의 운명과 자신의 처지와 나 자신에 대하여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싸웁니다. 선을 행한다는 이름으로 싸워요.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너는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싸워요. 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없애겠다고 본인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몫을 위하여 정의를 말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일을 하며 싸웁니다. 일을 놓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지 못해요. 공부하지 않는 자식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일하지 않느냐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불지르고 휘적거리고 싶어서, 지배하고 싶어서, 그 영혼에 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어떤 이는 만나기만 하면 남이 읽지 않은 책 얘기만 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유식하고 너희들은 무식하고, 자기 위장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상대는 필요치도 않는데 왜 그렇게 지식을 얘기하고 책을 얘기합니까? 그 속에는 자신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식을 많이 가졌음에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자신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자신은 많은 업적을 이루는데도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요. 생일날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지만은 생일이라고 해서 초대를 해서 갔더니 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한 사람밖에. 그는 잘난 사람이에요. 신문에 이름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모님도 긴장을 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향한 무서운 분노가 있어요. 자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는 충성을 다한다고 그래요. 싸우기 위해서 그래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왜 남들 너는 충성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자기의 불화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바람을 피우고, 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쾌락으로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늘 어디 가면, 제가 겪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딱 가면 여기 테이블 전부 재건을 냅니다. 박수 받고 막 그러죠. 근데 누구도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다. 그건 왜 그럴까? 자기와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권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나와 화해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남자로서 살고,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난 것에 대해 여자로서 감사하며 살고, 그게 화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훌륭한 뱃사공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풍랑과 싸우고 바다와 싸워서 이기는 사공은 없어요. 그는 그 바다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왜? 자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죽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며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이는 게으르고 안일을 하고 사보타지 하면서 싸워요. 아내와도 그렇게 싸워요. 전술이 그거예요. 남편과 그걸로 싸워요. 게으르고 씻지 않고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싸우는 자기 힘은 그밖에 없으니까. 지식으로도 안 되고 분노해서 이길 힘도 없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 밑바닥은 뭐가 있을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과 나의 운명과 내가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신에 주어진 그 동산을 정말 내가 살만한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동산에 불을 지르고,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저 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저 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짓밟고 불을 지르고 그 동산에서 불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한 남자요 한 여자요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한 그 내 자신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 싸움이 그치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방황을 하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자신과 싸우고 기독교 신앙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평안을 얻었고 참된 아들로서 어머니 앞에 서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귀한 신앙의 지도자로서까지 서게 된 거예요.
오늘 다윗 임금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바로 그예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선대하소서. 무릎을 꿇고 임금이 하늘만을 향하여 구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습니까? 재력이 없습니까? 권모아 술수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천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내가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는 임금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되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혹시 하는 게 있어요. 가보세요. 거기가 다 감옥행이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다윗은 그 임금이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영웅으로서 살아왔지만은 인간 영웅으로서의 삶이 자기의 삶을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석양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고 메뚜기의 불려감 같이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면 날라서 어디론가 가는 인생과 다름없고 그런 군중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되어서 안 거예요. 임금이 되어도 인간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고 피조물인 것은 바뀌지 않았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복받은 영혼, 아름다운 영혼이 된 거예요. 거룩한 영혼이에요. 이것이 어떤 죄를 졌든지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면 그건 그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아요.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30, 40, 50, 60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정말 인생의 그 고독과 아픔을 알고 여러분들이 자다 깨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선대하소서, 주여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해 본 일 있어요? 그 영혼은 복된 영혼이에요. 진실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인간이 자기의 진실에 도달하기 전까지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그 자체가 진리예요. 주여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임금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내가 이 민족을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당신의 명에 따라서 이 백성을 다 통일을 해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자비하시고 당신은 용서하심이 있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이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인생 그 하나만으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얻었어도 내 인생에서 이 기도가 없었던 사람은 마지막에 허망하게 끝날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내 영혼을 맡길 곳이 없어요. 그는 이 같은 말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 지난날의 임금으로서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내놓을 곳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요 메뚜기같이 불려가는 그런 많은 군중 가운데 많은 이 땅의 영혼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나이다. 임금일지라도 이게 깨달음이요 이게 진실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한 영혼으로서 세상을 살다 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지 말며,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세우지 말아요.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내 자신과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요. 의로우면 세상의 더러움을, 걸레를 가지고 씻듯이 내 손으로 씻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의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 앞에서 희생되는지 몰라요. 그의 가족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벗들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거짓됐는지. 다윗의 위대함은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오직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생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다윗의 그 영혼과 같이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로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살게 될 거예요. 자유함. 나와의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과의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자신과 이제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채 나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선을 내세우고, 나의 정의를 내세우고,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 거짓으로부터, 이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내 자신과의 싸움도 내려놓고 내 자신의 그 결핍과 내 자신 속에 숨어있는 그 두려움과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분노와 그 결핍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과 안일함을 벗어나서 오직 주 앞에서 주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구원을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싸움을 그치고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이렇게 되므로 세상에 빛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자신과의 싸움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과의 싸움도 그치며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